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장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찾은 그런 이야기들을 비유로 세 가지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앞서 나오고요. 오늘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그 성경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가장 많이 성극으로 했던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 내용에는 총 3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비유 안에는 총 3가지의 그런 종류의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들과 둘째 아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와 맏아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두 아들 간의 관계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들, 죄인들을 향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탕자로 잘 알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탕자가 유명해진 것은 이 사람의 아주 당돌함, 아주 특이함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살아계신, 눈뜨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재산이 유산인데,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야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적인 이유나 법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산을 미리 물려주는 경우들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의 배경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아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대인의 상속법에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하고 있고,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그러한 법도 없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로 하여금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자체가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페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눈여겨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아버지께서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ESV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모두 똑같은 property라고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에 해당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았을 때에는 2가지의 다른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앞서서 아들이 원한 재산에 해당하는 단어를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말 뜻대로 누군가의 부, 누군가의 재산, 그 돈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살림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바로 생명에 해당하는 바이오에 해당하는 그거의 어원이 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살림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참 철없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의 살림까지도 받게 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 시작할 때부터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이 먼 나라로 가게 되고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유로 이 비유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그 이방인, 아마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나라겠죠. 먼 나라니까요. 이 먼 나라, 이방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되고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는 상상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리,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비참한 자리에 이 아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에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돌이키고 그 인생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2월달 예수 영접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자매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분에게 교회로 와라, 같이 교회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민하고 갈까 말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막에 한 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교회를 갑시다라고 얘기해서 같이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 영접 모임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걸로 놓고 봤을 때 참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와서 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단계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분이 그것을 스스로 돌이켜서 돌이켜서 교회에 나오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렇지만 그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신 설교와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간증을 저희들에게, 학생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오클라호마 출신인 이 백인 교수님은 청년의 시기에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있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마약과 술이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방탕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3, 4시에 이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구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은 딱 한마디, 아주 짧은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너 뭐하니? 이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려지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저를 제자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도 스스로 그 정말 가장 낮은 자리, 그 둘째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을 때에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쓰기에 바빴지만 마침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부터의 말씀에 그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던 그 사람에 비하면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들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무슨 염치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과 같은 그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아버지께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거 외에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런 죄에서 끊어지고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날마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스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돌아오라, 너 거기서 뭐하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절의 탕자의 이야기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둘째 아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앞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보이시는지요? 첫 번째는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더니 순순히 주시는 그런 아버지. 아버지로서 화를 내고 경노하고 집에서 쫓아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그런 철없는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20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후반부와 22절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 후반에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이어서 살찐 송아지를 내어오시면서 잔치상을 벌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이처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또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렸어도 그 양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도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고, 또 철없이 떠난 이 페류나가 돌아올 때에도 기뻐서 맞이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시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자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친할친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는데요. 이 한자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나무 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설 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볼 견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친할친, 바로 친하다, 가깝다, 사랑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어의 구성을 보게 되면 마치 오늘의 본문과 같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무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표현, 부모님을 높여 부를 때에,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부친이라고 하고요. 또한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에 모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분을 합쳐서 양친, 부모님을 높여 부를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부모님을 왜 친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 중국의 선조들의 그런 지혜에서는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라서, 당연한 것이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이 딱딱해졌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맏아들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나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은 그런 효자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의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 이 맏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서운한 이런 아들의 모습,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왜 저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도 아니하였고 일도 열심히 하였고 하였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저 아들에게, 당신의 저 아들에게 저 살찐 송아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관계 맺는 것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송아지, 아니 송아지까지 안 되더라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받길 원하는 그런 철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불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큰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에 과연 작은 아들만이 탕자인 것인가? 작은 아들만이 아버지를 패륜적으로 생각을 하고 혹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했던 것이 과연 이 아들뿐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큰아들 또한 아버지의 그런 부를 원하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의 그 모든 뒤에 있는 재산들을 원하는 모습들이 이 사람도 똑같은 탕자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진짜 탕자일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나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일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둘 다 아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 같고 탕자 같은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맏아들은 흠이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도 성실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모든 그런 배경들을 원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작은 아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큰 아들을 보시면서도 똑같은 탕자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유는 바로 15장 1, 2, 3절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 정말 이 창기나 세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바로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세리와 모든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 또한 집안에 있는 탕자로서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합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는 집 밖에 탕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를 아직도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고 세상의 허랑방탕한 것,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집 밖에 탕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유의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집 안의 탕자는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주 영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는 집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탕자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집 밖의 탕자이든 집 안의 탕자이든 모두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서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큰 아들에게 31절처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오늘 내려놓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까지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 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탕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때는 잃어버린 자들과 같았지만 저희를 구원하시사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집 밖에 있었던 집 안에 있었던 상관없이 오늘 아버지께로, 그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